말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8절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8절로 17절,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6월 앞에 한번 봐요. 6월에 한번 읽어볼까요? 6월 행사 시작. 바른말 은혜로운 말 캠페인. 그래서 6월 7월
2달 정도 그렇게 바른 말, 은혜로운 말 합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어느 곳에 놀러를 갔는데 참 예쁘게 잘생긴 분이세요. 그런데 막 함부로 막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쁘던 얼굴이 그냥 별로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마음을 보여주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바른 말로서 성도답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말과 행위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꽃집에서 일하면은 꽃 냄새가 나요. 또 빵집에서 일하면은 빵 냄새가 나죠. 그래 몸에 배이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예수 냄새 나는 거예요. 예수 냄새.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그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게 바로 성도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나타낼 신앙의 향기가 무엇일까? 성도는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유행가 가사에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랑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것, 그걸 사랑이라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은 사랑입니까? 아들을 주는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 그게 사랑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자식을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을 받고 예수 믿고 믿는 그 믿음,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순종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가 만들었던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쉽게 다르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개미를 만들었다고 해요. 개미를 만들었는데 개미가 죄를 지었어. 이거 우리하고 분리돼서 이거 구원할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간다.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하고 구원을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순종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의 순종을 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용서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지혜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면은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요? 내 손해요? 내가 손해. 믿음을 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교수님,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30대까지 교회 잘 다녔대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분쟁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싫다 해가지고 뛰쳐나갔대요. 그래서 대학교
경북대에 교수를 하면서 10년을 그냥 지나왔는데 그 예수 믿는 교수가 자기를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믿었던 것도 있고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니까 다시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다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보니까 그 10년을 무엇으로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후회 막심하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10년의 간격, 다른 사람들은 잘 믿어왔는데 자기는 10년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 4가지로 보는데, 첫째, 성도는 전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12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어떻게 전도로 나타나야 되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도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드로아에 보내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나도 자신도 드로아에 온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타낼 향기는 믿지 않은 자에게 부지런히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게 성도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참 그렇죠. 전도 되나? 이렇게 한다고 예수 믿을까? 전도한다고 예수 믿을까? 놀라운 것은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지, 말하기만 하면 미련해 보이는데 혹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야, 저 사람 믿을까? 전도지를 가지고 주려고 할 때, 야, 저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어떤 사람은 좀 괜찮아 보여서 전도지 주면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받을까 하고 그냥 마지못해 내밀는데 받아요. 전혀 내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전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전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입니다. 12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가 세상의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디도서 1장 3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4절,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뜻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소식, 이게 천국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전도하시죠. 그 12시쯤에 거기에 있으니까 남편이 5 있는 여자가 혼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와요. 12시에는 물 안 길어. 아침에나 저녁에 너무 뜨거우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 만사가 귀찮고 사람 대하기 싫으니까 물은 마셔야 되겠으니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전도하죠. 전도했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 앞에는 세상이 떠나갑니다. 죽음도 떠나갑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 이름 앞에 물러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어떤 시험도 떠나가고 고난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승리의 향기를 전하는 자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 때문에 넘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여서 세상의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항상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믿음으로 전도하고,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가 교회에는 여러 부서가 있죠. 그래서 연말마다 당회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웁니다. 자, 먼저 교사들 지금 중고등부, 아동부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 최향기 집사님이 중고등부를 이끌고 있어요. 중고등부 최 집사님 말씀 잘 따르고 있습니까? 안 따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세웠는데 저 사람 말을 안 따르면 날 대적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동부 김옥래 전사님이 세웠는데 아동부 지도자의 말 잘 따르고 있습니까? 아이고, 대답은 잘하네. 찬양대 지휘라 하라니까 아무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저분을 세워서, 잘해서 세웠을까요? 잘 하라고 세웠을까요? 배우라고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휘자의 말을 잘 따라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기서 대답하지 말고 여기서 대답해. 찬양대 군소리 안 하고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는가 봐요? 그러면 결국에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내가 세웠으니까.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대요?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배의 선장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요. 결정은 선장이 하는 거예요. 각 지도자들은 그 지도를 잘 해야 되고, 또 그 밑에서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은 잘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왜 그래 하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게 분란이 생기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잘 점검하고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덕이 안 되면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반드시 서요. 그러지 않으면은 각자 다 일어서면은 다 대표가 되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바로 길, 진리, 생명.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안이 열려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이 사는 맛이 나요. 슬픈 일도 있어요. 언제나 좋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이거 뭡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단 말이죠. 환난이 와도 안 넘어져요. 시험 와도 안 넘어져요. 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쇼펜하우어, 이 사람이 인생에 고민이 많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철학자예요. 박사예요. 쇼펜하우어 그러면 학생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밤에 벤치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직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어. 밤새도록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이 공원을 점검하는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밤늦게. 그러니까 후라시를 비치면서 당신 누구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철학자인데도 그 유명한 똑똑한 철학자인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아는 사람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분명해요. 죽지 않아요. 천국 가요.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넘어질 이유도 없고 환난 와도 통과해 나가고 시험 오면 통과해 나가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 손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것. 그게 생명이란 것.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주가 되셨다면,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영생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향기가 나야 돼. 무슨 향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최 집사님 이름 많이 부른다, 그죠? 향기, 이름이 좋아야 돼, 이름이. 예? 그저께 이틀간 집에서부터 운동하느라고 저 재생병원 쪽으로 해가지고 산에를 이제 거쳐서 왔어요. 이야, 6월 달에 도로 포장해놨더라고, 산에. 뭔 말인지 모르죠? 예, 카펫을 쫙 깔아서 내가 온다고.
시장이 며칠 있으면 장 목사님 오니 수정교회 좋은 교회 장 목사 오니까 깔아놔라. 갔더니 그저께 깔아놨더라고. 처음 저쪽에 재생병원에서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중간중까지 쫙. 내가 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쫙 깔아놔가지고 그 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간에 또 끊어진데 또 깔아놓고. 산책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밤꽃 냄새가 솔솔솔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산책 좀 하고 가세요. 평상시에도 좀 하죠. 벌써 5월에는 아카시아가 나와가지고 아카시아 향기가 솔솔솔 나고 여기 걸어오다 보면 밤꽃 냄새 아카시아는데 이렇게 교회 주변에 꽃이 있으니까 이렇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런 향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도는 말씀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신 최고의 무기가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뚫고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우리를 다스리시는 힘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소망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새벽에도 주일날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다가 질병도 고쳐지. 오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했으니까 말씀 들을 때 질병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속상한 게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막 미움이 있습니까? 말씀 듣고 버리셔야 돼요. 내 속에 피해의식,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집안에 컸는데 동생은 예쁘게 잘생겼는데 언니는 그냥 보통 생겼어.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하면 야, 네 동생은 저렇게 이쁜데 바라보면서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안 예쁘구나.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얘는 예쁜데 공부를 좀 못해. 예쁜데. 동생을 볼 때는 예쁜데 이래 보고는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안 예쁘구나. 이 상처가 되었어. 동생은 예쁜데 나는 안 예쁘구나. 이 상처가 돼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 피해의식, 상처, 괴로운 거예요.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났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것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피해의식을 던져버리고 내 속에 상처도 버리고 연민도 버리고 결핍도 버리고 자존감 낮은 것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향기를 전하는 자입니다. 17절,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나요. 소망이 생겨나요. 저도 아침마다 핸드폰에 성경 앱을 깔아놓으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줘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 타기 해가지고 말씀을 봐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던 것들이 그 속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또 하루를 그 말씀 생각하면서 또 출근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내가 받은 용기와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란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전도하라고, 승리하라고,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의 향기가 되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향기가 돼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교회에서 예수의 향기가 돼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말씀한 것 잘 기억하여서 사랑의 향기, 순종의 향기, 용서의 향기, 지혜의 향기 마음속에 붓고 이 향기를 가는 곳마다 성도 다음으로 뿜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